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황 이노첸시우스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당시 교회의 부와 권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고 낮은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침 교황청으로 수송되어 오는 마차 행렬을 보고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봐요. 이제는 사도들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노라고 말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교회 창고에는 재정이 넘쳐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화입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치위 이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중대한 하나의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문은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제물을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전 미문에 자리를 깔고 앉았지만 정작 구원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온 목적은 기도하거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구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과 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 문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를 주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강력한 힘이나 권세를 주면 좋아할까요? 교회와 성도가 주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보화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속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와 인격과 성품과 존재 자체를 대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천대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창으로 찌른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이름에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문처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이요 교회의 권세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이나 은은 잠시 동안 즐거움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추한 자를 정하게 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름이요 낙심한 자,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민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요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불길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타오르는 불꽃덩이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구원의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과 금 이야기를 빼고 나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삶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까지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려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도 주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원한다면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관심은 온통 주님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슨 영문인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고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자 아이는 즉시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문제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은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기도는 1000가지 만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도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니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구구라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않고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우선 그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보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과 흑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고 믿음과 선한 일에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다 나처럼 되십시오. 내가 이 지금 결박되어진 것 이것 말고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 사도의 힘과 권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은 동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었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을 회방하는 자라고 꾸짖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못 본 척하고 무시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기에 힘썼지만 정작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는 냉담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술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나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으십니까? 건강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만 바라보고 그들만 찾지는 않습니까? 낙심한 사람, 병든 사람, 슬픈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붙잡은 작은 손길, 내가 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에 우리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능력의 원천임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담대한 믿음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담대한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요. 겨자씨는 작은 그런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 맞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자라서 새가 날아들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제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태산도 옮길 수 있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절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적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장애자가 일어나므로 그날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기적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험하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려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그날 그저 동전 몇 푼 던져 주었더라면 아마도 그날 끼니는 그러지 않고 그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또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사도들이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자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은과 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었고 그분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실패의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든 몸이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저앉은 여러분들의 사옥장이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